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을 경우에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말일지라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은 이리저리 피하다가 아주 위태롭게 될 때에 잎사귀가 우거진 포도농쿨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포도농쿨 이제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행히도 자기를 쫓는 그 사냥꾼은 너무 급히 쫓아온 바람에 포도농쿨 우거진 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슴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생각이를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설마 사냥꾼이 또 쫓아오지는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놓고 있는데 마침 이 사슴이 배가 고픈지라 자기가 숨어 있었던 포도잎 농쿨을 당기면서 뜯어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슴이 포도농쿨을 잎사귀를 뜯어먹을 때 그 소리는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지나쳤던 사냥꾼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사슴을 향하여 활을 당겨 쏘았는데 마침 그 화살이 사슴의 목에 박혔습니다. 그때 사슴은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포도농쿨은 나를 감추어 주었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입을 뜯어먹은 죄로 벌이 내렸구나. 이런 이솝의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은혜를 알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교훈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비관주의이고 또 하나는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정말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희망과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더이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은 비관적이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는 비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살리셨도다, 이것은 바로 낙관적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죽을 미래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현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처럼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은 이 말씀은 바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허물과 죄란 어떤 뜻일까요? 여기 먼저 허물, 트랜지케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은 걸려서 넘어지다, 혹은 올바른 길을 벗어나다, 혹은 어떤 신호를 위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자면은 허물이라는 뜻은 올바른 길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길을 벗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운전자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우리는 받게 되죠. 그런데 차량 안에 부착된 이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고도 정확하게 목적지를 하나하나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무시하고 벗어날 때면 어떻게 될까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경로가 잘못됐으니까 재탐색한다고는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운전자로 하여금 당신의 운전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운전자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모르는 길을 가고자 하는 정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면 어떨까요? 자기의 짐작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사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진리에서 떠난 행동을 가리켜서 허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한 열매를 먹은 것은 즉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는 것, 그게 바로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활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활을 쏘는 것.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정의는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거나 혹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지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적에서 빗나간 행동이라든지 혹은 생각이라든지 언어를 가리켜서 이걸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므로 이처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삶이란 첫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란 말은 이 세상의 풍습을 가리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세계를 바라보시며 너무 보기 좋았더라.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타락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풍습에 물이 들었고요. 또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의 풍습들 역시 하나님과는 멀어진 세속적인 그런 풍조, 그런 풍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들은 큰 바위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절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불악 앞에 있는 고목이 불악을 지켜주는 바로 동네 수호신이라 해서 나무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혹은 물가로 가서 용왕님이 있다 해서 거기다 제사,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집안에는 성주탄지를 모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묘를 정할 때 좌청룡 우백호를 따지는 풍수 지리설 같은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풍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풍조들을 대단히 의존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귀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따르고 싶어서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요,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이길래 마귀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수단이 될까요? 정말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나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욕심이라는 그 자체는 결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 중에는 식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식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배고플 때 무엇인가를 먹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건 역시 욕심의 한 부분이 되겠죠. 또한 성욕 역시 이성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욕심은 본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참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좋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지나칠 때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만을 따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원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속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고요.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많은 죄 짓는 것을 즐기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슬픔이겠죠. 그렇다면 비극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방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연 은혜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풀이하자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의 사랑이고요. 또한 이 은혜를 받음으로 죄인된 인간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죄인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 최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첫 부분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듯이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심이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고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은혜처럼 좋은 것이 없지만은 의외로 우리는 이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경향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라.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분명히 자신의 불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새로 개발된 그 신약이 너무 비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그 약을 공짜로 준다면 자기는 사서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약회사가 그 약을 공짜로 준다면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정말 준다면 주저할 필요 없이 그저 약을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먹든지 아니면 꿀꺽 삼켜 베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모든 성분은 그 약의 성분에 있는 것이지 내 정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말씀하자는 것은 약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약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을 받아 먹는 것은 곧 자신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대로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은혜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란 무엇보다도 공짜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이 행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구원은 우리가 행한 보상으로 받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고요. 더 정확히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정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어지는 건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악의 절망 속에서 건져내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곁을 지나던 사람이 손을 뻗어서 건져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그 손을, 구원의 손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그런 반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건져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손을 내미는 것, 그 뭘까요? 믿음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물에 빠져 건져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왜요? 죄인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크신 은혜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